거룩한 소문, 홀리 가시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거룩한 소문 속에는 단연히 우상을 떠난 것이 탑 이슈였습니다. 이 탑 이슈가 포스팅이 되자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뷰가 막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9절인데요. 거기에는 동사 3가지가 있어요. 버리고 돌아와서 섬긴다. 버리고 돌아와서 섬긴다. 버렸는데 뭘 버렸어요? 우상 버리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누구께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왔는데 엉뚱한 데 가면 안 되겠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멈추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다 섬긴다. 회심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단적인 구절이에요. Born again or regeneration, 모든 것을 가장 축약하는 단어는 버리고 돌아오고 섬기는 이 3가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뷰가 좋았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헬라의 문화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와 헬라의 문화는 성생활이 굉장히 문란한 자극적인 그런 우상숭배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50km 정도 가면, 50마일 정도 가면 거기에 종교 신들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신들의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올림푸스 산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자료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는 디오니소스라는 신과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비한 종교가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 두 종교 속에는,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신전과 사원 속에는 항상 신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거기에 사제들이 있었는데 성적인 탐닉을 통해서 신과 가까워졌죠. 신들에게 가까이 가서 신을 달래고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풍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함께 갔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이 함께 오는 것인데 그거는 술과 발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있는 곳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술과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자체가 로맨 그레코 이 문화가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그런 생활이 이상하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 코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화적인 코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타락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불편이 없어서 오히려 남자들이 성적인 타락을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자체들도 성적인 부도덕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의식이 없어. 도리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 길들여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다 바꾼다? 그러려면요 엄청난 대가 지불과 결단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귀신과 우상숭배 속에는 말이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그걸 딱 쥐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처갓집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처갓댁에 이모님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의 언니인데, 이분이 신이 딱 내리면 이번에 강남에 어디에 땅 올라 그럼 사면요 수십 배 튀는 거예요. 어디에 그 땅 좋아 그러면 무조건. 그래서 술을 먹고 딱 귀신이 임하면요 108백중 다 맞아요. 귀신같이 맞췄어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드시지 않고 귀신이 내리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성품이 착하세요. 그 조카들을 우리 집사람이 6형제인데 너무너무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이제 우리 집사람 쪽에도 오직 집사람만 예수 믿고 나머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자꾸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맨날 절에 가는 분이었는데 믿음 좋은 전도자로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언니 그러면 지옥 가 안 돼. 그리고 모든 조카들이 찾아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귀신에게 쏘으면 안 돼요.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어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또 우리 집 사람은 이모 그러면요 돌아가실 때 시커먼 귀신이 와서 이모를 데리고 왔는데 안 돼요. 우리 집 사람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몸도 약해지고 그런 간증들, 예수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이분이 갈등을 하세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똑같아.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면 우리 자식들 다 어려운 일 생긴다.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죠? 아니에요. 이게 17세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습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무시무시한 건데 풀려나지를 못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세계 21세기에 귀신, 마귀, 목사님 그런 얘기 아니에요. 비과학적이라는데요, 한번 딱 당해보면요 쩍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예요. 죽고 나서 내 자식과 무서운 일 생길 바 못하는데, 그렇게 무서워서 바꾸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고 나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예요. 지금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살아있는 내 자신의 생명, 나 자신의 사업, 나 자신의 건강, 나 자신의 모든 비즈니스가 타깃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신들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신들의 파워게임이에요. 그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탁월성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어두운 권세를 다 디스트로이 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관사님이 찬양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웨이메이커예요, 미러클 워커예요, 프라미스 키퍼예요, 라이트 인 더 다크네스. 어둠이 있어도요 빛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일이 있어도, 눅진눅진하고 꿀꿀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빛 대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빛으로 드러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게 뭐냐 하면 우상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선다는 이 회심은요, 단순히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돌아서고 가만히 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교회 다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는, 참된 회심의 증거는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것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회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은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수준 높고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랭크 높고 박사학위 있고 그래도 사람은요,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것들을 벗어 던지고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에게 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게 감격이에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거고 올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아주 프랙티컬하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행동 지침을 주는데 그걸 아주 짧게 두 가지만 빨리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회심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 행동 자체보다 태도가 먼저임을 기억해야 돼요. 섬기는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태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하라 하지 말라 목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라 그걸 따지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배웠으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동기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일어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뿐이었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뿐인 자들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추상적이니까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표현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로 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차원을 낮추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때가 있어요. 참 너무 좋잖아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남을 기쁘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그 행동 속에는 의지가 담기네요, 감정도 담기네요, 물질도 담기네요, 희생도 담겨서 모든 것이 인격적인 교감으로만 집중될 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아레스토스예요. 이 뜻이 뭐냐면 아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그냥 나 하나님 기쁘게 할래 이게 아니고 아주 기쁘게 하는 거고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거고 기꺼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최 목사님 가족은 오늘 부흥회하는 것 같은데 가족이 다 앉아 계신데 우리 지연이 막 반짝반짝 옷 입고 막 눈 초롱초롱 쳐다보고 막 우리 주원이도 커가지고 예쁜데 마스크 써도 예쁜데 다 입고 막 걔네 또 아이고 저 아버지보다 크네. 아이고 저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 있으니까 저 올리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쁜 게 그냥 되는 거야.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쿨쿨 자고 있으면 그 기쁘게 올려면은 씻고 닦고 대가지불하고 와가지고 앉아야 되는 거지. 아주 기쁘게 하고 결단이 따라오는 거, 그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수반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번역을 보니까 이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마스크 써서 힘들지만 살짝 같이 한번 조용히 읽어봐요. 시작.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고요,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요. 정말 잘 번역된 거예요. 막 오기 싫은데 막 아이고 교회에서 오라니까, 그게 아니고 춤을 추듯이 기쁘게 생기롭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감격스럽게 하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 춤을 추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섬기는 것이 행동, do something,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가슴이 불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태도와 동기가 더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다 여러분 마음을 아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는 몸이 너무 아픈데, 오늘 진짜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있죠. 저는 모르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보면 몰라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위험한 거 있어요. 위험한 거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생활 할 수 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을 걸긴 걸었는데 자기의 자아를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기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 왔는데,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교회에 간 김에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온 분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바뀐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아주 이만큼 차이에요. 근데 마음의 동기가 내가 오늘 그 사람 만나야 되니까 아이고 그냥 가는 김에 갔다가 한국마켓 들렀다가, 그게요 차이가 아주 이만큼도 아니에요. 요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심지어 우리가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때, 누구예요? 요나예요. 조나예요, 조나.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순종했어. 가서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다 죽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지금 회개해. Repent, you know. God's judgment is near. 이래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은 종교생활 가운데요, 우리가 뭘 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행동하는 어떤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심과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 한번 잡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헷갈려요. 기준은 언제나 노스스타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이 내 기분이 기준이야. 오늘 교회 가고 싶은 기분이 들면 교회 가. 근데 오늘 분명히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You know what? My feeling is so important, you know. This morning I wake up, my feeling, I don't know why, but my feeling is not good. 그럼 내 기분이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가. 이게 지금 현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가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분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 기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이 저는 코비드-19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프리스크립션이에요. 다 외롭대. 코비드 외로우니까 막 엄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외로운지 이유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여기에 백신, 프리스크립션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 예수는 항상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코비드 때는 다 외로워요. 남자도 외롭고 여자도 외롭고 애기들도 외롭고 지원이도 외롭고 막 지연이도 외롭고 태중에 있는 애도 외롭고 다 외로워. 외로움이 대장이야. 막
외로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그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언제나 가까이 해주면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외로운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발동 걷지 말라고요. 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함께 있는데 왜 외로워? 이번 주간에 제가요, 진짜 일이 많았어요. 쓰러지고 자빠져도 10번은 자빠져야 되는데, 아니 성경 말씀을 보는데 시편 92편 4절 God has made me glad, gladness through your deed, your works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4절 한 말씀 딱 받으니까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God, our living God, He always has made you glad, joy, happy, pleasure, delight, everything to you.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무슨 사람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인기 좋아. 샌앤토니오에서 나를 커피 사줄 사람이 너무 많아. 코비드 19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 일주일에 이번에 24명을 만나서 커피 마셨어요. 그 사람 안 외로운 줄 알았어요? 집에 가면 외로워요. 예수하고 같이 안 계시면 다 외로운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게 걸어가시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라도요,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있으면요, 제가 목사지만 그분 앞에 서면 그분 속에서 예수가 주는 평강이 이 젊은 목사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답이 뭐죠? 이 코비드 19 속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자주 만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답이고 그게 백신보다 나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 예수 만나야 외롭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만나니까 다 외로워. 외로우니까 죄지어. 그러면 안 돼요. 죄 짓지 말라고 구원시켜 줬는데 지금. 두 번째는 목숨을 좀 거세요. 목숨을. 결단을 좀 하세요. 결단을. 무슨 목숨을 걸어요? 무슨 결단을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목숨을 좀 걸어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하려면 거룩할까요? 엄난을 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가 첫 번째 강조한 것은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거룩이 뭐죠? 엄난을 버리는 거예요. 거룩은 버리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엄난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이 거룩은 곧 부부관계를 얘기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가요 마치 엄난이라고 하는 황사가 그 도시를 다 뒤덮은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한 지 겨우 3,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성도들이 비록 우상을 버리긴 했지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고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직장인, 똑같은 일들을 해야 됐던 그 부패된 도시, 그 타락된 도시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성적 부패가 판치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백신은 뭐냐? 거룩하게 살고 남과 다르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 짧게 머문 기간 동안요, 아주 이 거룩에 대해서 깐깐하게, 꼬장꼬장하게, 끈질기게 가르쳤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저 아직 성경 공부를 안 배워가지고. No way! 여러분, 예수를 오늘 믿어도 오늘부터 거룩해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뒤에 온누리 양육 코스 그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거룩해진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내가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세상과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요.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 그게 성도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성도가 아니라 죄를 싫어하는, 죄를 짓죠. 왜 안 지어요? 근데 죄 짓는 게 불편해야지. 왜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냐면, 뭐 요즘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밖에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심이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첫 단추도, 첫 걸음도 거룩이고, 마지막 걸음도 뭐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에서 시작해서 거룩으로 가는 과정이 뭐다?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숨을 밖으로 내지 말고 전부 다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공기 한 번만 들으시고 빨리 올리고 다시 한번 산소 먹고 다시 한번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한번 지혜롭게 해보세요. 중간에 한번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인생을 한 줄로 딱 정해. 성도란 한 줄? 교회 열심히 낸다, 11조 낸다, 예배 잘 드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거지만 성도를 한 줄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자예요. 아무리 교회 헌금 많이 내고 아무리 예배 자주 나오고 막 앞에서 잘하고 막 설교 잘하고 목사도 설교 잘하고 소용없어.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직분자가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 타워야 되고 목사도 목사 타워야 되고, 거룩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거는 기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에도 그랬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이에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네요. 죄로 일그러진 우리네요. 예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우리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실존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죄렌 키에르케고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대요. 딱 두 타입이래요. 첫 번째 타입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 그저 예수만 감탄하고 만족하는 부류예요. 예수님 참 좋아요.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닮아가진 않아. 십자가는 안 져요. 이 감탄하고만 사는 존재들을 값싼 부류라고 키에르케고르는 회초리를 쳤어요. 무늬만 크리스천, 무늬만.
바울 사도가 이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언어적으로 순결하게 살라는 요청 아닙니까? 음란은 포르네이아, 헬라 아닙니까? 거기서 포르노가 나온 거 아닙니까? 버리라는 것은 영어로는 avoid, 부드럽게 같지만요, 다른 바울은 뭐냐면 완전히 잘라내 버리라고 얘기해요. 클린 컷.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요. 목사님, 너무 깝깝하게 그러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좀 아세요. 문화를 좀 이해하세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십자가 피해서 돌아가시고 천국 가신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도들의 거룩의 수준이 내려가도록 허용해 준 적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 피가 얼마나 값진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 문화가 그러고 21세기 포스트 모던이고 GLTV 뭐 게이 레즈비언 뭐 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야, 성도야, 너희들 거룩의 수준을 좀 내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There's no excuse. 여러분의 거룩이 무너지면 세상이 여러분을 친구 삼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송한데 교회 다니는 것들이, 죄송해요,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의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예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중용 안 됩니다. 타협도 안 됩니다. 거부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을 자극하고 손짓하는 유튜브 장면들 거부하십시오. 밤늦게까지 영상 화면에 붙잡혀 있다면 잘라내십시오. 주님이 이걸 보면 괜찮은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음란을 우상 숭배라고 치부하셨어요. 우상 숭배, 이게 웃겨요. 아주 살짝 들어와요. 마음을 빼앗아가요. 생각에 들어왔다가 떠나질 않고 자리를 잡아요. 처음에 렌트처럼 들어왔다가 퍼머넌트 레지던시로 가요. 그걸 자꾸 반복하면 에너지 낭비되고 눈이 흐려지고 말이죠. 묶여버리고 매이고 끌려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사탄이 웃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색다른 기쁨일지 몰라요. 그러나 빠져들면 분별력이 흐려지고 영적 감각이 다 흐려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코비드에서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써야 될 마스크는 세상의 음란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란이란 것은요, 진짜 다채로워요, 엄밀해요, 더 유혹적이에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그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불편하겠지만 그걸 같이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원수 갚아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여러분, 죄짓고 세상에 음란한 것에 내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 죄짓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리젝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폭탄이 터졌어요.
혹시 그것을 음란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션샤댐이 지금 물을 수용을 못하니까 다 내려보내가 지금 물 난리 나가지고 지금 중국 도시들이 말이 아니에요. 썩어서 자빠지고 있어요. 냄새나고. 그 물을 갖다가 음란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흘러 넘쳐요. 허락도 없이 막 내려보내. 여러분, 이 음란을 바이러스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혹시 이 음란이 여러분의 공부방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여러분 침실에 음란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지금 이 음란의 영이 들어온 거 아니냐고요? 아무도 주체할 수 없는 믿음의 시대에 전부 다 에어프론가 그런 거 있다면서요. 요즘요 꽂는 거 꽂고 다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운동인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가 알아? 하나님은 알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만약에 성도들까지 거기에 발맞추고 있다면 이 시대 소망 없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잘합니까? 아니요, 저도 죄 짓습니다. 내 죄지니까 다 같이 죄 지을까요? 죄 좀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불허심이지. 여러분이 죄를 좀 지을 수 있지만 계속 죄 짓고 있으면 안 되지. 적어도 나는 죄 짓지 말라고 부름받으니까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자식에게 얘기해 줘야지. 아니면 예수 믿지 말든지. 음란의 영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막 손가락을 깨물고 혈서를 써도 안 돼. 옛날에 도박하는 동네 어르신, 내가 이번에 도박하면 내가 도끼로 내쏠 거야. 도끼로 이제 끄는 사람 봤어요? 그 다음날 이 손가락 빈 거 이어가지고 하더라니까. 음란과 세상의 영은요, 여러분의 육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수 피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음란을 이길 수도 없어요. 음란을 제일 잘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적으세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음란을 이기는 방법 답이에요. 적으세요. 용관사가 오늘 잠깐만 음란의 영 해. 제 이름 한번 불러봐. 한덕씨 불러봐요. 빨리 불러봐. 설교해야 되니까 지금. 한덕씨 불러봐. 부드럽게 매력적으로. 얘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목소리가 내가 한번 만나보고 택도 없어요. 음란의 영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영상 속에 여러분을 찾아올 때 주랭날 쳐야 된다니까. 주랭날 그래 해도 따라온다니까. 아멘. 지금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언제 레바논에 베이루트에 폭탄처럼 터질지 몰라요. 션샤댐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 속에 뚫고 들어올 수가 있다. 한 번 어택 당하면 끝이야. 여러분 중에는 우리 교회 무슨 일 있어요? 그럴 거죠. 아니, 일이 없을 때 빨리 얘기를 해놔야지. 제가 한번 그래도 이 교회에 16년 목회했는데 일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일이 없을 때 미리 얘기해야지, 의사답게. 그러고 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그만 여러분이나 돌아보고 여러분 죄나 돌아보고 집에 가세요. 최 목사님 맞죠? 지금 제가 넘돌아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잘 단속하세요. 여러분 자녀나 잘 돌아보세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엄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더 뜨겁게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신 자식들을 붙들고 핸드폰만 주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30분 정도는 기도를 못해도 아빠가 머리를 누르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30분이라도 죄짓지 않도록 좀 하세요. 핸드폰, 운동화 100불짜리 이걸 사주라 그건 못 사줘서 안달내지 말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오늘 저녁부터 5분이라도 기도해요.
기도하고 기도 잘 받으면 돈을 줘요. 돈을 주고서라도 여러분 자식의 영혼을 지켜요. 이번 주가 계약인데 이대로 보내면 세상이 어떤데 지금. 자녀들 뭐 명품 못 사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이 탑니까? 사주세요. 기도 안 해주고 세상으로 보내면 지금 집집마다 난리예요. 내가 다 말 못해요. 전화 많이 받아. 집집마다 전쟁이야, 전쟁. 참 제가 다 말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다 이제 지금 좀 있으면 모일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말 해주는 목사 고맙잖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아이고 또 목사가 강단해서 막 고맙다니 그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성도들 두들겨 패는 목사가 있으면 그 설교 그 교회 옮기세요. 그 교회가 더 좋아요. 솔직히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코비드 중에서 가장 성도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면 다행입니다. 거룩을 붙들면 개인이 삽니다. 거룩을 붙들면 가정이 살고, 거룩을 붙들면 경제도 살고, 거룩을 붙들면 건강도 살고, 거룩을 붙들면 관계도 다 리스토어 회복되지만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에 적어놓으시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호흡을 좀 가다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함을 질렀는데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저도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뭐 완벽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는 데살로니가 순서대로 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참 근데 이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박 목사야, 아무리 부모 가슴에 못을 받고 나간 정말 철부지 자식이라도 내 죽어도 막 그랬는데 그 자식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나가 있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보 아직 안 들어왔나 걔가 그러지. 나갈 때는 이놈의 자식아 네가 들어오면 내 자식이 아니다 잘 나가라 그래. 나가서 고생을 한번 해봐라 그러지만 2시간 지나면 여보 아직도 안 들어왔나? 카톡이라도 한번 해봐라. 낸 아빠인데 쪽팔리잖아. 네가 좀 해라. 그게 아빠 아니냐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돌아와야 된다니까. 돌아와야 산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실까를 생각하고 보내는 온누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거룩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이 아닌 영을, 죄가 아닌 의를, 음란이 아닌 거룩을 붙드는 온누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향해 날마다 돌이키는 radical, that's the radical faith. 한 번 믿고 끝날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radical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